성경 말씀 호세아 1장 10절 말씀 찾아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7쪽입니다.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크게 볼 때 이제 예언서를 대선지, 그다음에 소선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라고 흔히들 분류를 합니다. 그 내용의 경중이 아니라 책이 두꺼운지 얇은지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건데요. 오늘 그걸 나눌 거고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지금부터 한 750여 년 전부터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이 망하던 BC 722년,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BC죠. BC 750년 경부터 BC 722년 경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건데, 그 BC 722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부터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계속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망하는 장면까지 이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호세아는 선지자는 이제 망하는 장면도 직접 봤을 거라는 거죠.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제목으로다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함께 이 자리로 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계속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을 졸이고 늘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소원을 풀어주십시오. 또한 가족들이 병중에 있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중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호세아서는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무엇을 먼저 말할까 생각하다가 말이 좀 꼬이고 그랬거든요. 이제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선지서가 12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다니엘까지가 이제 대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그거 궁금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12장까지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는 14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장수는 12장, 14장이지만 글자는 다니엘서가 월등히 많아요. 2배 정도. 예, 그러니까 한 장이 길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그 책은 더 두껍다고 그럴까요? 더 많은 거죠.
이 호세아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서도 그랬고요. 그 선지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그 책들이 이사야를 포함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우상 숭배와 잘못,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세력을 의지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그들을 언젠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망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또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개하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도 멸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나라가 망하더라도 너희, 내가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은 내가 끝까지 보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시대 또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의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나타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꽃필 것, 그것도 이 호세아서에서 완전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복귀와 회복,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모습으로다가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이 호세아서에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유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호세아는 이런 의미를 가진 그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을 찢어요. 멸망시키시거든요, 국가를. 하지만 그들을 낫게 해주시고 치료시켜 주는 거,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약속하죠. 마치 부모님들이 자식이 정말 경고하고 해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가서 부모를 욕되게 하고 가문을 욕되게 하는 짓을 반복해서 한다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지만 그 아이가 잠들었을 때 약을 발라주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의 마음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저는 기구하다고 해야 될까요?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는 몸 파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를 자식을 낳고 끝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요? 라고 이렇게 반항하지도 않고 대묻지도 않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그 창기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줬는데 그는 남편을 배반하고 다시 나가서 예전에 하던 그 짓을 또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다시 그를 돈 주고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값없이 아무런 그들이 잘난 거 없이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반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내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는 거죠. 치료해 주고 받아들여 주는 것.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호세아서를 1장부터 3장까지만 바쁘시면은 이건 권하는 게 아닙니다. 3장까지만 읽으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머지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계속 묻어나 있죠. 끝없이.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고요. 이 머릿말을 보시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때가 언제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호세아는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 이 사람들 때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 때, 특별히 이제 이 여로보암은 초대 임금이 아니라 두 번째,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본론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2절부터 3장 5절까지는 호세아와 고멜과의 이제 비극적인 결혼, 사랑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 4장 1절부터 끝까지는 배반한 타락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그 마지막은 회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예요. 몸 파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세 자녀를 낳게 하거든요.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은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고 흐트러질 것, 이것을 경고한 이름이죠. 두 번째는 로호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딸 이름은 로암미. 이것은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1장 9절까지 그들이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 갑자기 그들의 회복과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 훗날 마지막 때에 이렇게 형성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할 것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곳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올 회복과 함께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에덴 동산,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던
그 시간,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처럼 보여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회복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전에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즉 로암미에서 암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에 바로 온 세상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모든 민족,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여기에서 커다란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유다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던 거예요. 밑에는 유다였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이 아수르로다가 끌고 간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그 나라는 그때 망하고 이제 원래 그들이 살던 곳에는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데려다 놓음으로써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이 혼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유다도 결국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신을 못 차린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여기 나와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가서 이쪽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한 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과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지역이 이제 바벨론이 되잖아요.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실 때 이 땅에 먼저 아수르에 끌려갔었던 그 포로들도 이제 바벨론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다 크게 보면은 그때부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거죠. 그때가 바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BC 537년부터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1차적인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또 2차적인 예언이 성취라면은 그들은 돌아왔지만 AD 70년에 다시 로마의 침략을 받고 전 세계에 다시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돌아와 있고,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이제 많이 돌아와 있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그들이 돌아올 거예요. 이제 그런 것까지가 오늘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커다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 10장에 하나님께서 보는 이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과 전 세계에 죄로 물든 온 세상 사람들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 1장 11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 이것은 1장 2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클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곳으로 앗수르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은 예언이지만 물론 앗수르로 잡혀갈 것도 지금은 예언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루어진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것을 이제 흔히 우리는 스룹바벨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써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이들이 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아직 성취가 덜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민족적으로는 믿지 않는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지만 이 뒤에 보시면은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예전에는 로암미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모든 민족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든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지고, 또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는 긍휼함을 입지 않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았었죠.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로루하마에서 루하마, 즉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낳은 세 자녀, 첫 번째는 이스르엘, 두 번째는 로루하마, 이건 딸이죠. 로암미 딸. 그런데 이 성경 호세아 2장 4절에 보면은 그 자기 자식을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맞죠? 너희 자녀라고? 2장 4절. 네, 그의 자녀. 내 새끼면은 내 자녀라고 말할 텐데 그의 자녀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호세아는 그 자식들이 아마도 밖에서 나와서 밖에서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였고 음란한 자녀를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요, 뿔뿔이 흩으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낳게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지금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지 그들의 선행 때문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이제는 긍휼함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는 순간에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로암미,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6절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민, 성민으로 모아주셨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1장 10절부터 1장 11절 그 다음에 2장 1절로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던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심어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에는 뿔뿔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뜻과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이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로자를 빼면 루하마는 부정을 뜻하는 앞에 로자를 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인데 로자를 빼고 암미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호칭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남유다는 이제 BC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남쪽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셔요. 훨씬 더 희망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70년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말해 주니까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냥 망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놈은 언젠가가 언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귀환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37년에 그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한 우두머리를 두고 그 땅으로 돌아올 것. 이것이 이제 이미 성취가 된 거죠.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면 우상숭배예요. 똑같은 말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사람이 옮겨놓으면 옮겨지고 부러뜨리면 부러뜨려지고 아궁이나 넣고 떼면은 뗄감이 되는 그 우상을 섬긴 그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거든요.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들은 죽은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나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이사야 4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우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있고,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증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우상은 당연히 물건이니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죠. 만드는 자는 우상을 만들지만 그 우상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지가 만들었는데 능력이 있다면 만드는 자에게 있지 만듦을 받은 피조물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 생각을 해보면 어리석어도 엄청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10절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깎아서도 만들고 부어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형체로 만드는 우상들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대장장이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기술이 좀 좋은 것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술을 하필 우상을 만드는데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상은 수치를 안 당해요. 그것은 그냥 생명이 없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만든 자와 섬긴 자가 수치를 당할 거예요. 어떤 수치? 영원한 불못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느낄 거예요. 다만 그곳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뿐이죠. 영원히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시편 115편에는요.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은이요. 비싼 우상이죠. 어떤 곳은 나무, 어떤 곳은 돌, 시멘트, 별거 다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우상은 이런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그런데 그를 섬긴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한번 아궁이에다 집어넣어 봐서 이놈이 소리 지르고 뜨겁다 그러면은 건져줘야지 되겠죠.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참신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을 섬겨요. 이런 거 나무가 좀 크거나 멋있어 보이면 거기도 섬기죠. 그리고 뭘 만들어서 붙이기도 다니고, 또 돼지머리에게도 절도 하고, 이렇게 돌에게도 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우상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라고 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이렇게 사람의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드렸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하나님께서 몇 번 참았는지를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에 무슨 신통력이 있는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에 신통력이 있는 줄 알고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고 저거 가지고 뭐를 막 들이밀고 그러는 게 나오는데, 저거 자체에 아무런 신통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에도 신통력이 없어요. 이것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준 것이지, 이것이 부적도 아니고 저 뒤에 있는 십자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저것을 보면서 기억하자라고 저기다가 붙여놓은 것이지, 조 밑에 가서 기도를 하면 기도빨이 더 잘 받고,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안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 만약에 누군가가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것이 우상이 되고 성경책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이 우상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내가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자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선택했을 때 그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어떤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심고 그것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나중에 거기서 포도주를 짜서 맛 좋은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술틀도 만들었는데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그 혜택을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좀 전에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즉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탐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망한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 30장 11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 망했죠. 바벨론 망했죠. 페르시아 망했죠. 헬라 그리스 제국 망했죠. 로마 망했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드리는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켰어요. 아브라함에게 했었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고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멸망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서 떠난 지 몇 년 된 거예요? BC 570년 만에. 그리고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722년에서 537년이니까 한 180년? 이 정도 되나요? 어쨌든 그 정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AD 70년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요. 멸망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럴지라도 그들의 범죄로 멸망하지만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아주 없애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없을 때도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존재했어요. 어디에서?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빨간 글씨처럼 법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징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진 않지만 다른 나라처럼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늘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산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진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소망을 잃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전멸하고 없어진다면 하나님도 죽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축복하실 것, 복 줄 것을.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기도 원하시고 지키시기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서 다른 이방 국가들, 이방 민족들이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모델 국가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교훈으로 삼는 게 아니라 쟤들 그전에 잘 됐었는데 이제는 거지가 됐네? 왜 그랬을까? 조사해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되었대.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대.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엇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닌, 참신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을 참신인 양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회초리를 들었을 때에도 여기 있는 엄마들, 할머니들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내 자식, 내 손자를 회초리로 때릴 때에는 사랑이 없는 건가요?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잘 되라고, 내가 사랑으로 감쌀 때도 그가 잘 되라고, 이뻐서 때릴 때는 더욱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시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벌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질 것, 이것은 창세기까지 가는 문제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때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마귀의 일이 끝날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예언은 그 앞으로 건너가면은 민수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또 앞으로 가고 가다 보면은 창세기에서, 그리고 그 앞에 12장 3절 보시면요,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잘해줘야지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과 약속을 안다면 잘해야지 돼요. 그러면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의 잘못된 그 사건, 그것을 이제는 뒤집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마귀에게 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그것을 멸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지금 범죄했지만 너희들이 스스로 가리려고 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너희를 가릴 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드렸던 제사,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대속죄절날 제사,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은 한 번만 하나님께, 가죽옷의 의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무화과 잎은 그들이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옷만이 가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의 노력으로 한 것은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죽옷은 짐승의 피가 묻어 있다는 거죠.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옷은 먼 훗날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로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온전히 가려줄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나중에 결국은 이 가죽옷을 입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 에덴 동산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먼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고 그들이 축복받았고 그들이 심판받았고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의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피로 구원을 받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보면은 이 바울은 예전에 호세아 때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노아의 홍수 때 끝나고 나서 다시 바벨탑 사건 때 떠나버렸던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닌 자였잖아요.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뭐 남녀 아들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회복이 함께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직접 지어보셨든지 아니면은 그걸 구경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모판을 만들기 위해서 별을 요 바닥, 뭐라 그러죠? 모판? 예, 여기다가 별을 넣고 이제 여기 흙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해서 이곳에 이제 물을 주고 있으면 누가 자라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농부는 그냥 그렇게 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농부가 기도해서 이게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이렇게 모판처럼 그들을 가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판을 뜯어가지고 흩으시기 시작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뜯어놨고요. 다른 곳으로 옮겨놨죠. 모판이 아닌 다른 논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 있었던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들이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옮기면서 복음이 옮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싹이 자라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가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군 천사를 호령하면서 구름 타고 오셔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켜서 맞아주시고 그때 살아있는 우리들 또는 우리도 죽고 나서 먼저 부활하는 자가 될 수도 있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자들을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모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그 모습을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까 우리가 봤었던 두 이름들이 생각이 나죠. 처음에는 이 이름으로 불렸는데 나중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저도 이걸 발음이 잘 안 좋아가지고 적어놨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지금 심으셨어요.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고, 노아 홍수 후에도 바벨탑 사건 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지금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멜을 통해서 낳은 딸 이름을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로루하마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루하마,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암미, 내 백성이다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로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암미,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였더니 로루하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니라 루하마.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다시 모였지만 또 흩어졌고 다시 모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 지금 심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심판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다시 그 땅에 모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모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한 표준에 도달하도록 착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빵점을 맞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의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는 내 양심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진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복음이고,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고
저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떠올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병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